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처음 강림한 사건을 증거한 그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하게도 절기를 말함으로 성령 강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0일이 지난 날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시작된 영어 펜테코스트라는 말 50이란 뜻인데 여기 오순절은 구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이라 해서 농산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원래 초실절이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죠. 후에는 칠칠절이다. 6월절 다음에 77, 49일 지나면 50일이죠. 그 칠칠절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칠칠절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을 칠칠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은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따져서 기독교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오순절 날이 이름에는 구약의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초실절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출발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받고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출발한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늘 열매로 맺어지는 증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시작, 부활의 첫
메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얼마 전에 꽃탈배로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박근영 씨와 신구 씨가 둘이 합해서 동시에 연극을 하나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연극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은 15세기의 영국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베니스, 지금의 베네치아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세계 모든 부가 집중되는 상업적이고 고도로 문명과 어떤 그런 것이 발전한 인적 교류가 활발한 최고의 도시였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 있던 셰익스피어는 그 도시를 바라보고 인간의 돈의 위대함이 아니죠. 잔인함? 또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상업적인 것들을 비판하며 베니스의 상인을 집필했습니다. 근데 비극은 아니고 희극이죠. 희극으로 끝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네치아의 여행을 갑니다만 그 베네치아의 가장 랜드마크가 산마르코 대성당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명 황금교회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 가장 번영했을 때 그 많은 재원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당입니다. 그 성당 지하에는 디도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디도. 헬라어로 티토스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디도의 무덤이 유해가 그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수수께끼의 같은 인물입니다. 많은 기록이 없고 성경에 있는 기록이 거의 전부인데 성경에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많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크레타 섬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맨 아래 보면 유명한 휴양지 산토리니가 있습니다. 산토리니에서 보이는 아래쪽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근데 크레타 섬이 왜 중요하냐면 크레타 섬 안에는 미노아 문명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무엇이냐면 유럽 전체 문명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면서 크레타만 목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테네 다 전도했잖아요. 고린도. 그 그리스 전체를 관할하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크레타죠. 지금의 크레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교회들, 그리스의 교회들을 크레타에서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든든히 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어느 정도의 동역자였냐면 다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헌금한 것, 그리스의 교회들을 도우려고 그 모든 것을 디도의 손에 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오른팔이 디모데면 왼팔은 디도였다. 그리스도 전체를 그렇게 믿고 조직하고 교회들을 유지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가 아니었지만 목회자였다. 감독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는 어땠습니까? 문명의 뿌리죠. 서양 문명의. 철학과 수학과 과학과 모든 학문이 발전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디도가 목회했던 크레타 섬에는요, 더했습니다. 미노아 문명이라는 건 이야기죠. 신화와 또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디도는 목회를 하고 그리스 전체를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도서는요, 그 디도에게 바울이 아주 목회적인 내용에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때 그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한 노 목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는 신방할 때는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재직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며 너무 잠을 오래 자지도 말고 단정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가르치시는 과목이 있었어요. 디도서는 마치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장 전체가 다 그래요. 왜?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전체를 관리하니까. 그런데 유독 오늘 읽은 본문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실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의 핵심 부분을 정리해서 디도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압축판이다. 5절밖에 안 되지만 로마서의 압축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얘기해라. 허탄한 얘기 논쟁해봐야 소용없다. 더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말해라. 이게 뼈대다라고 전해주고 증거하고 권면합니다. 아니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어쩌면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을까. 마치 구원이라는 나무를 딱 놓고 이건 뿌리야, 줄기야, 가지야, 잎사귀야, 열매야. 그렇게 한 단어 하나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듯이 나와 있습니까? 과거에는 신천지는 자신이 신천지임을 속였어요. 근데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고 말하고 들어온대요. 또 하나님의 교회들 보십시오. 도심 속까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뭐 정명석이라든지 뭐 이단들이 많죠. 그 모든 이단은 구원론에서 갈려요. 하나님의 교회도 뭐예요? 주일은 원래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이 아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다 구원론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미노아 문명의 핵심적인 그곳에서 이것만 말해라. 너는 이것만 말해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원에 대한 6가지 얘기를 한 단어 한 단어로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근거, 구원의 수단,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선거철을 앞두고 철근을 넣네, 덜 넣네, 이런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철근을 안 집어넣고 그냥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 돈이죠. 철근을 10개 넣을 걸 2개만 집어넣고 8개씩 얼마나 많이 빼돌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근데 그렇게 짓게 되면요, 결국 큰 충격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져 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그 건축의 그 중요한 중심의 철근 같은 것들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그게 쭉 박혀 있으면 넘어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귀한지 갈수록 알게 되죠.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겉모습만 신앙적 모습에 잘 훈련된 통달된 교인처럼 보여도 이 구원의 철근이 없으면 자기 속에서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리스도 전체를 맡긴 디도에게 그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하여 그 근거, 조건, 수단, 목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구원에 이 철근을 딱 씹어놓고 넌 그것만 얘기해라. 제일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해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게 딱 잘리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이 어떤 그 지적인 어떤 능력적으로 어떤 거죠? 타락해 있는 사람이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지적이고 모든 우리 개인적인 스스로가 그 능력으로는 어리석고 순종 안 하고 속고 있었던 존재였다.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깊어요. 성경 전체를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내 능력, 방향성,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이 타락해 있었다. 두 번째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속박되어 있는 자다. 종노릇하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어떻게 돼요? 굉장한 표현이죠. 종노릇, 속박되어 있다. 그렇죠. 쾌락에 속박되어 있고 정욕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파멸로 몰아가고 조금의 기쁨을 얻고 하듯이 지금 온통 우리 사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먹고 즐기는 일이죠. 어쩌면 거기에 종로로 타듯이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내용적으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또한 악한 모든 것에 종노릇 속박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관계를 얘기하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 돈과 내 목적과 모든 관계가 악독해요. 투기라는 것은 선을 기분 나빠하고 헐뜯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능력이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어. 또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속박되어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 정욕과 쾌락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악독과 시기와 가증과 피차 미워함 속에 사로잡혀 있다. 너무 비관적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한계 안에 속박, 죄와 죄책과 종노릇에 가두어져 있어.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근거와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4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었죠. 이 사랑하심은 증명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하셨죠. 로마서 그대로입니다. 사람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 어떻게 증명되었죠? 십자가로. 그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구원의 수단을 두 가지를 적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로 옛사람의 속박과 죄와 죄책을 무효화시켰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씻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심으로. 이게 먼저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과 속박과 매인 것을 끌어주시는 건지심이요. 동시에 건져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조차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영광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중생의 시신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뭡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왜 건져내셨어요? 사랑하셔서.
더 이상 두고 못 보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좀 다르죠. 그 결과는 무엇이죠? 지금의 결과. 그 결과란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면 조심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악하고 추하고 그런 거 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하늘 아래 매예요. 하고 싶지도 않아져요.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거룩한 열망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 짧지만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옆에서 깨알같이 너무 많이 읽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한 것보다 내 현실이 주는 내 중압감과 나에 대한 거짓 속임들이 다 물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겉만 아니라 속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근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목적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데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골고루 나타나요. 이 얼마나 본문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디도서 3장 3절 8절을 암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자,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회복. 저는 이 단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회복하자는 건가? 회복의 그 돌아갈 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회복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찬란한 부흥과 누림에 대한 회복? 그게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시편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의 나라의 회복은 말해도 자기 나라의 회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의 회복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복음이 부흥하고 찬양이 부흥하는 걸 회복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회복이 아니라 새롭게 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새롭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죄하고 책망받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아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 자신도 보게 되면 목회적인 부분에서 옛날에 목회 행복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는 안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떠나보내셨는데 내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당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과거의 어떤 은혜를 회복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시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20년을 시편을 묵상해 왔는데 매일 시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세요. 그걸 놓고 지워버리려고 그에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근데 당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린 누구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임재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 위에 사도행전 9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그래도 이방인에게는 성령 세례 주는 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변화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9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의 베드로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요. 자신의 나약하고 그랬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순간에 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바뀌질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 14년 동안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점차 변하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재창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목사님, 어떻게 입어요? 성령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건져낸 것을 따라가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생을 했는데 옛사람을 잊고 사는 꼴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전까지의 내 삶이었어요. 그게 8절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그거예요. 그렇게 그걸 따라가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충돌하게 돼요. 둘이 같이 못 가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떼어놓으려고 고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연단도 주시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은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했던 3절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간다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깨달은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읽는 말씀, 읽게 하신 말씀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따라갈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개를 달게 되고 그 성령의 바람은 휘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제한 없는 공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한 없는 공급. 어느 정도냐? 여기 10리터짜리 통이 있어요. 근데 물을 붓는데 10리터만 붓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통 다 짜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루언스,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제한 없는 공급이에요. 그게 풍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 때 부어주심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 에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부어주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을 제한 없이 공급하세요. 어떤 식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반복적인 사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하나하나,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훈적 사건, 이건 교훈 삼아 교훈적 사건으로만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너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고 너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걔도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해. 걔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단어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제한 없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처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실 때 은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실 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소리처럼 급하고 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달라요.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도 임하셨고 바울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과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그러나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들은 말씀, 깨닫는 말씀, 그 감동으로 주어진 기록되어서 정해준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랴. 왜 부어주시냐? 왜 새롭게 하시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하고 도장 찍어준,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사람의 의롭다 하심은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합당하지, 그 소용없어요.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이 땅의 삶 속에서부터 하늘에 합당한 자로 계속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부어주시고 계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결국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중생의 씻음은 신분과 자격을 준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존재의 변화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과 상태까지도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본받지 않고 내 이전에 구원받 중생의 시스템 이전에 것들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돼요.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으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새 것은 새 사람은 새 언약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한 온전하지 못해도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결국은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자격뿐만 아니라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상태와 존재까지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누릴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상속자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또한 자격과 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고 기록된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고 믿음으로 가다가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